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말씀과 사도행전 27장과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무한대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가 반면에 이 리밋을 미리 선정하셔서 이 한정적인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무한대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 철저하게 집중을 거듭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온라인 성도 여러분, 집중에 집중을 하셔서 아멘으로 전부 다 화답하시고 무한대로 은혜 받으시길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역대하 29장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오늘 말씀은 6월절 준수를 통한 회복과 내일 31장의 말씀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스펙타클한 중요 장면이 연출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모두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 8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8왕들 중에서 이 딱 2명의 왕들만 이 선한 왕이라고 하죠. 이 히스기야와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불리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만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부분 요약을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1절로 5절까지는 6월절의 준수 명령과 6절로 9절까지는 왕의 보발권, 그리고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을 10절로 12절까지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로 22절까지는 무교절 준수와 23절로 27절에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백성들의 희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갑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가이사라의 어떤 일정을 통해서 이 로마로 나아가는 여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전도 여행 과정과 그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들을 담고 있고, 바울의 로마행은 그 생애의 마지막 이 4차 전도 여행 때를 나타내면서 이 여행 중에 발생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신앙의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역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1절로 8절에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 전도 여행을 나타내며, 이 9절로 20절까지는 풍랑 가운데 고난을 나타내고 있고,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의 위로를 묘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39절로 44절에는 광풍으로부터 구출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표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셔요. 와이파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상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에 떠 있는 신호지요. 와이파이는 아는데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와이파이는 아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됨과 같이 주님과의 연결이 끊기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 와이파이는 분명 아는데 사용하는 분과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 어떤 분은 아는데 이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러분께서 결단하는 순간에 이 여러분들의 혀의 권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아멘. 네, 아멘을 잘하고 또 무엇이든지 이 쏙쏙 빨아 당기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않고 마치 이 패스워드를 몰라서 와이파이는 우리 집에 떠 있는데 이 와이파이는 애들이나 쓰지 또는 누구나 쓰지 나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비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초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초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귀납법적으로 결론부터 나누자면 이 히스기야를 통한 남유다를 시작으로 이미 아수르에 의해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지도자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한 예배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히스기야는 온 유다 백성은 물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보발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합니다. 또한 왕의 대신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하는데 성결 예식을 의논하여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한 후에 이 성결한 이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에 시간적인 문제가 생겨서 둘째 달로 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귀에 오늘 단 한 명 히스기야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듯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7절로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내용을 오늘 보발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전달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아,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소망이 있었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께서 아수르 가운데 망해가는 현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사 틀어져 있고 구겨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그 방향과 촉도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아침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코로나라는 아수르 공격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영혼의 그 6월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원벌스는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역대하 30장 8절로 9절에는 이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대기의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역대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로 돌이키면 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야 왕 역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 순간에 모든 온 나라가 다 회복의 역사에 발을 딛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선포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의미와 이 오늘 본문 맥락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둘째 달이 되어서 온 백성이 이제 무교절이 되어가지고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큰 무리를 지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는 장면들입니다. 모두가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더러운 제단과 이 향단들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결한 자들로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때 규례대로 각각 자신들이 처소를 정돈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이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예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이 유월절 양을 잡았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고 성결하게 했다고 나오죠. 이는 평상시 우리가 이 남녀간에 갖는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일반적인 부끄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결과 결부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해야 할 것들을 못한 채 핑계대는 것처럼 이 그런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 전에 이렇게 모이실 때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결과 결부되는 부끄러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전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봐도 구원의 감격이 없고 이전에 나와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 분명 여지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의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항상 모이는 무리 가운데는
이 문제의 원인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성결하지 않고 유월절의 규례를 어겼다고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대대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겨왔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살아온 후손들이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후손들을 열심히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세대의 흐름이다 뭐다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이 상황과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떠돌아다니며 많은 분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왕으로 히스기야는 엄벌을 이 기준을 본보기를 삼아서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악한 백성들도 그 구원을 얻게 되미니 과거 한 번만 잘했던 것이라도 주님께서 추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추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7일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이 다시 7일 동안 절기를 한 번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7일 동안 즐겁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이 대신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그날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것은 정결 예식 후에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행복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로 풍요를 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전부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혜교회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아멘. 이제껏 잠자고 있는지도 몰랐던 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교회의 거리두기를 했던 나의 삶을 오늘 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Awakening even now. 예, 여러분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드란노 출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의 저자인 패스터 폴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성전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섹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 사랑은 기도 사랑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성전은 곳곳이 기도하는 장소요. 맞습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디서든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2002년도 8월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을 선교로 헌신하며 이 자체 성전 없이 예배드렸던 당시 이 멜로디랜드에서 어느 날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상황에 우리 김강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으신 이 그레이든 제섭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당시 이사이드 철치에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결의하여서 우리를 그 교우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감사로 예배당에 들어갔었던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와 영광만이 충만하도록
겸손한 마음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5월 10일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나님께서는 이곳 비전센터를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플랜카드를 걸고 모든 교우가 눈물을 펑펑 감사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그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때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어떠한 것을 놓고 볼 때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감사가 많고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 없이면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그 즐겁게 지킨 유월절을 상기함으로 지키지 않았던 내 영혼의 유월절을 떠올리면서 이 성전을 기도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져서 여러분들의 혀의 권세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대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오직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최상의 예배를 넘어 최고의 롤모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예배로 도전하고 예배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도응답의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겠지요. 본문 30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그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참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또 날마다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두가 결의하고 즐겁게 지켰더라. 이것은 아주 기도 응답의 비결이 따로 없지요. 비밀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응답의 비결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유월절을 통해 결단한 후에 돌이킨 그 백성에게 보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큰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종들이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회복의 공식과 같은 이 기도의 비밀번호인 비법 그리고 이 공식을 명확하게 아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을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 차례 수차례 입양을 시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입양이 돼서 다 양부모를 만나서 그래 가는데 이 아이만 계속 리젝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이 팔이 한쪽이 짧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입양을 하지 않고 계속 리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한 노부부로부터 이 아이에게 고아원에 이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그 노부부를 만나러 이 고아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아이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공항에 도착해서 이 아이는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또 양부모라는 분들이 나를 입양을 안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는 또 혼자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는데 두 팔을 벌려서 뛰어오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늘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달려오시면서 그 아이를, 팔이 짧은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자신의 팔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이, 한쪽의 팔이 짧은 분이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우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눈물에 이 환경이 조성이 되죠. 이 아이도 같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안도감이 생기고, 나와 똑같은 분을 오늘 눈으로 보게 돼서 이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분이 내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래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팔은 어떠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팔이 짧지 않으십니까? 다리가 하나가 짧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순간순간 다리가 짧아지고 순간순간 팔이 짧아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나도 너랑 똑같다고.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서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전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틀어져 있고 구겨진 모든 것들이 다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 29 온라인 그룹장님과 그리고 우리 그룹 18 우리 그룹장님 네 분과 우리 모든 그룹원들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6월절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과 음료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6월절의 정결 예식 후에 이 모든 백성이 이 행복 나눔으로 감사의 풍요를 누렸듯이 이 함께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잊혀진 주님의 눈물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로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틀어주셔서 틀어져 있고 얽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팔이 우리가 짧을지라도, 다리가 짧을지라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혼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이 찬양됩니다.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도님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사도 바울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남유다 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돼서 정말 난민이 되어서 참 방황하고 있는 그들까지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보발꾼들을 보내서 정말 왕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열정은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방황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고, 같이 함께 살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한 땅만 부흥될 것이 아니고 북녘 땅에 너무너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북녘의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여건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같이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예배를 하려니까 한 달이나 이제 기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까지 연기해가면서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의 난민들까지도 다 같이 함께 유월절 드려보려고 그 시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열정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분들,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 배가 표류돼 가지고 파손돼서 표류하면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276명이 다 안전하게 구원받게 되기까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한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떡도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살리는 일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그냥 드셨다고 생각하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까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정말 위로하는 수고까지 하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풍랑 만난 이 나라, 풍랑 만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풍랑 만난 우크라이나, 전 세계 곳곳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19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 큰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실 때 성교지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